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특히 올해 가정의 달에 각 가정 안에 든든히 넘쳐서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올해죠. 2020년 올해에 한국 전국에 있는 신학교의 신학과의 정시 모집 미달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신대학 같은 데도 27명 모집에 5명이 지원했어요. 신학과에. 나중에 조금 더 몇 번 추가되지만 다 채워지지 않았고요. 서울신학교 같은 데는 14명 모집에 8명 지원했고요. 수도권 대학으로 설립 이후에 미달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서울기독대 같은 데는 9명 모집에 1명밖에 안 왔어요. 장신대나 총신대나 모든 학교들 자체가 실제로 보면 다 정원 미달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다른 설문을 생각해 보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작년 1월 달에 21세기 교회 연구소하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이 코로나 시대의 기독 청년들의 신앙 생활에 탐구라는 주제로 전국의 만 19세부터 39세의 개신교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메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대답이 뭐냐면, 그 중에 많은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 기독 청년 가운데 10명 가운데 4명이 40%죠.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불신자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 친구들 가운데, 청년 가운데 10명 중에 4명이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6명이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을 내 주위에서 별로 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이들 중에 40%에 가까운 숫자가요. 향후 10년 후에 내가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잘 나가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물었을 때에 77.4%가요. 가족이나 부모의 영향이나 전도 때문이라고 대답했고, 친구와 지인의 영향 전도는 17.1%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출석했던 그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거의 한 53%가요. 모태신앙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유치원 이전에 교회를 다닌 비율이 65% 정도 됩니다. 결국 뭐냐면 기독교가요, 이제 가족 종교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소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교회를 다니게 된 경우는 1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결국 기독교의 확장성이 매우 부족하게 된 현상인 걸 알 수 있죠. 아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전국 신학교의 미달 사태는 아마 더 심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역교회 담임 목사를 모시려면 교회에서 키워서 세워지는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유럽처럼요, 설교 목사만 이제 계속 봐서 담임은 없고 설교 목사만 해서 하는 교회들이 생겨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이 어떤 책이고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지를 기록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개인과 가정이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성경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어떤 책이냐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졌고 어떤 책지를 보여주는 소위 이렇게 성경의 영감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성경에 보면 계시와 영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계시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볼 수 있고, 영감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고 권위 있게 기록할 수 있도록 성경 저자들을 통하여서 계시를 주는 성령의 역사가 영감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이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요, 오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뭐 성경 하나 읽는 것인데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야, 내가 소설을 읽고 딴 책을 읽는 것처럼 똑같은 불이요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 저자들이 기록한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이 성경에 그분의 메시지를 썼다고 그렇게 재밌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시기로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20절 2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문체나 그의 경험이나 지식 등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잘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어려운 말, 이것을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은 주로 선지자들에 의해서, 신약은 주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지정의를 중간시켜 놓고 그냥 손에 펜을 들게 하셔가지고, 자, 내가 이제 부른다, 받았어, 이런 방식으로 성경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문학 작품을 영감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다르게 기록되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부분도 조금 더 개입되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간의 생각이, 오류가 있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일부는 인간의 말로 되는 그 부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의, 기자들의 출신과 가문과 인격과 지식과 성품과 경험들을 다 사용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요, 인간이 기록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의 기원이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변화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 창시자 가운데 도슨 트러틀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변화들을 기록한 글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내 삶의 20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어둠 속에 살았다. 그리고 29년 반을 주님과 함께 살았다. 주님 안에서 살아온 29년의 매주 매달을 통해서 경험한 그 기쁨과 즐거움이야말로 내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20년간의 모든 기쁨을 합한 것보다 더 큰 것이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사실 이 사람이 성경 암송을 많이 강조한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요, 사실은 그 20년간의 어두운 생활들을 청산하고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의 전환점이 무엇이냐면 교회 청년회 가운데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 가운데 외웠던 성경 암송 때문이었답니다. 29절의 성경 암송을 암송했는데요. 처음에 암송을 했을 때 29절의 성경을 암송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매일매일 저녁 서술집이나 맥주홀에서 시간을 보낸 것이죠.
말씀을 29절 읽고 있었는데, 외웠는데, 실제 삶은 술 마시고 이렇게 하면 계속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침에요, 그가 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성령께서 그가 암송한 말씀 하나를 깨닫게 합니다. 그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는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부족하기 시작했습니다. 20절을 외웠지만 전혀 자에게 영향 없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 말씀이 부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부딪혀오니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을 어디에 의미하든지 간에 나는 영생을 가지고 싶다고 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시 성령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시 깨워주셨습니다. 알잖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을 다시 깨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든지 간에 지금 당장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말씀이 외웠던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는 새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모든 것이 자기의 삶 가운데 새롭게 느껴지는 경험을 합니다. 주변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이 성령이 깨우쳐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이후부터 그는요, 음담패설을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헛되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즉 그가 예수 믿는 신자로서의 생활을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경험한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일을 이후로 이 사람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의 삶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 된 것이죠.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요, 모든 신자들에게 성경을 암송하라고 권장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비단 그의만의 경험일까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는 능력들을 성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법칙으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니까? 뭐 어떤 말씀은 순종해도 되고 어떤 말씀은 거부할 수도 있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 아래에 있는 말씀으로 혹시 여기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전문가의 말보다도 더 믿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하지는 않습니까?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이나 기준이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바뀌든지 가치가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모든 이슈들을 성경에 비추어서 이번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사람이 많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인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는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대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경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지속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훈련시켜 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말씀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신자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이 어떤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어졌고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지,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나타내셨는지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시면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신약 성경에 보시면 언약의 성취로 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이 취급하는 교훈이 굉장히 폭이 넓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사람과 관련된 모든 영역들을 성경이 다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는 원칙과 규범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요, 성경이 교훈을 준다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교훈에 따라 살지 못할 때에 성경은요, 책망하기도 합니다. 성경 여기 머물지 않고 계속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계속해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의로 교육한다는 말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말인데, 이 교육한다는 말이 원어로요, 훈련한다는 말입니다. 연습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시켜가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칼빈 같은 사람은 이 말씀의 뜻을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삐뚤어지면 책망하고 다시 바르게 해주고 계속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하는 것이 성경이 하는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요, 삶의 원칙이 무엇이고 그 원칙대로 살지 못할 때에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주고 지속적으로 어렵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능들을 성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인물 가운데 제임스 스피커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마귀라면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못 믿게 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게 하고 그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고 성령을 접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재밌는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마귀라면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 못 믿게 할 거다. 그 권위에 도전하게 할 것이다. 그 신뢰성 의심하게 만들 거다. 성령을 접하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이번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했든지 사람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멀리하게 만들어서 그 성경이 주는 은혜와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에 대해서 사탄이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못 믿게 하십니까? 성경을? 아니면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성경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성경이 재미없고 따분해서 접하지 않도록 만들게 하십니까? 다양한 사탄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면 사탄이 잘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해서 승리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절수 전략에 잘 넘어가셔서 성경을 읽지 않고 있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가까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와의 삶 속에서는 그가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서는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는 누구와도 하루 동안 이야기하지 않는다. 쉽게 하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는 하루 동안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걸 읽지 않겠다고.
성경 읽기 전에 식사도 하지 않고 성경 읽기 전에는 신문이나 다른 책도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지 않을 때에 성경이 주시는 놀라운 유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없습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읽고 묵상하고 배우지 않으면 신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때는 공부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가 신자로서 합당한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삶에 적용함으로, 저기는 이제 성경 통독도 하고 있으니까 1년에 2번만 따라오시면 통독할 수 있죠. 2번 읽을 수 있습니다. 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삶에 적용함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그러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는 이 성경,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냐? 이게 세 번째입니다.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성경이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는지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15절 보시면, 2절 얘기합니다. 15절 보시면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의 지식이나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과 그 의미들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 기록 목적입니다. 성경 내용 전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쉽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셔서 온 땅을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잃고 맙니다. 죽음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을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이 약속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입니다. 이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성경에 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1차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 성경의 첫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성경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예수 믿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지만 우리가 믿지 않고는 결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서 성경을 읽어도 절대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번 믿음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책임적인 요소도 동시에 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 자신의 신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서 어떤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결정하는 통치의 원리로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고 재용삼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기타 같은 모든 여러 가지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구원에 이런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런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 주님을 만나고 믿게 하는 책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다 주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님을 믿고 있고 우리 주님을 믿고 있고 그분을 날마다 누리는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첫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뭐냐? 신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훈련하는 것이 성경 두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온전하다는 말은요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게 만들어 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만들 능력을 갖추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선한 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좋은 것과 똑같은 의미고요. 로마서 8장 28장에 나오는 선과 똑같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하는데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만나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가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복음으로 미국과 유럽을 걷는 전도자였던 D.L. 무디, 제가 좋아했던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그의 성경은 항상 이런 여백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T와 P가 늘 잔뜩 써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것을 보고 도대체 무슨 뜻이냐? 성경에 T가 있고 P가 있는데 무슨 뜻이냐? T는 tried, 시도해보았다. 그 말씀을 딱 믿고 그 말씀을 시도해본 것이죠. P는 뭐냐 하면 prove입니다. 증명됐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시도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증명해 주셨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T가 있고 P가 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순종을 시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의 삶 가운데 증명했던 부분들을 그 성경 가운데 많이 기록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에도 기록하지 않지만 그게 많으면 좋겠습니다. T와 P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시도해보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증명하고 체험되는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토레이 목사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성경에는 많은 번역본이 있지만 하지만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 삶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는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번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타락하고 신앙을 가지기 힘든 시대 속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의 삶을 날마다 훈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날마다 풍성히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무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될까요?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입니다. 정말 중요한 네 번째입니다. 악하고 타락한 시대적 상황에서요, 믿음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굳이 성경이 어떤 책이고 성경 읽을 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목적으로 기록된지 밝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할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다 말할 수 없지만 얘기하잖아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럴 것인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합니다. 부모도 거역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말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비단 그 당시에만의 모습일까요? 오늘 시대의 우리 모습을 봐도 똑같지 않습니까? 심하면 더 심했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지켜 살아가기 위해서는 딴 방법이 아니고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 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당신의 사람을 만들어 갈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만든다고 지금 그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들을 회복하는 방법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시대는 더 악해질 것입니다. 더 지금보다 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입에 담기 힘을 정도 없을 정도로 더 악해지고 더 타락하고 더 말씀 순종하기 힘든 상황 속에 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입니까? 디모데 3장 12절과 13절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그 상황이 어렵고 또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의 상황 때문에 14절에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어려운 시대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디모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경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성경이 어떤 책이고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떤 유익이 있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진짜 이유는 말세의 시대적 상황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마다 세상에 관련시켜서 적용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적용한다고 그 본질을 바꾸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의 마음이 적용되어져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온전히 무장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삶이 우리 몸에 배어져 가도록 계속 우리의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속에서 소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서 그들이 구원 얻어서 새 사람이 되어지면요, 그 다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사람이 되면요, 말세의 모든 징조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이런 악하고 타락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믿음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무장되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계십니까?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료 교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듬어 오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뜻들을 이루어가는 부분으로 우리가 다듬어져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전부 다가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시대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지난주 성경서기를 많이 보는데요. 이런 일 하나 하고 제가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청년과 한 처녀가요 사랑에 빠졌습니다. 둘이 결혼해서 소위 성경번역 선교사로 GBT 선교사로 아직 성경이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약속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불과 한 엿새 앞두고 나서 결혼을 약속한 청년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결혼해서 가기로 했는데 죽고 가니까 이 결혼 약속한 처녀가요 결혼 전에 약속을 기억하고 소위 이제 번역 선교에 소속된 다른 선교사, 여선교사와 함께 1941년에 콜롬비아의 소위 있게 센탈 부족이라고요. 그 부족 사람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부족에 들어가지 7년 만에 한 사람이 성교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의 도움으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들에게 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소위 그 부족은 10년 만에 1000명의 신자로 급성장하게 되었고요. 56년에는 5000명의 신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때 한 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눈에 지금 이렇게 우리말로 이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매일 말씀을 달라고. 보였던 그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주님을 신뢰하고 명령에 순종할 수 도와달라고 이렇게 그 사람이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좀 놀라운 힘이 아닙니까? 어쨌든 이 선교사들이요 나중에 두 개의 부족의 말로 된 성경을 더 번역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마리아나 슬로컴이라는 사람이고요. 도움 강호사가 플로렌스 거트라는 사람인데 이들이 1964년에 25년 만에 콜롬비아가 돌아왔을 때에 이 부족에는 72개의 교회와 6,000명의 신자들과 14개의 병원과 하나의 성경학교가 설립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성경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중요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여서 규칙적으로 꾸준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날마다 적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시대가 험하고 교회 안팎이 어지러운 말세의 분위기와 더 악해지는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고 이 시대의 잘못된 의식구조와 문화를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면 하나님께서 악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더 심해질 것이지만 믿음과 복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말씀으로 훈련되고 무장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함으로 이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은
있습니다.